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신 포도주에 적신 해면과 우슬초에 담긴 약속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해면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스펀지죠, 스펀지. 그리고 우슬초는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우슬초는 우리나라 허브와 참 비슷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맥스 루케이도가 자신의 경험담을 담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바꾼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차고에서 아내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 그로 인해 차고가 흔들렸고 나는 단잠에서 깨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야 했다. 아내를 수호하는데 부름을 받은 것이다. 나는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당당하게 차고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겁에 질린 아내와 더 겁에 질린 쥐가 있었다. 쥐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 신세였다. 어쩌다 그 안에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빈 쓰레기통 안에 갇혀 있었다. 나는 가라데나 태권도 등을 본 적이 있고 호신술도 조금 배워두었다. 이 쥐는 잘못 걸려도 한참 잘못 걸렸다. 하지만 나는 폭력을 쓰지 않을 계획이다. 어쩌다 그곳에 들어갔냐고 쥐에게 물었더니 대답 없이 쓰레기통 밑바닥을 정신없이 날뛰기만 하다 어느새 가만히 있었다. 그 가련한 녀석은 수염 끝까지 온통 겁에 질려 있었다. 누군들 그렇지 않으랴. 상상해보라. 플라스틱 통 안에 꼼짝없이 갇혀 위를 보니 커다란 인간의 얼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줄 테니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말하고 쥐와 쓰레기통을 가지고 공터로 이동했다. 쥐는 내 말도 내 행동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형장으로 끌려간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몸부림친다. 쓰레기통 뚜껑을 덮지 않았다면 쥐는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을 것이다. 나는 다시 설명해 주었다.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놓아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조용히 가만히 좀 있어. 하지만 쥐는 진정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나를 믿지 못하는 듯하다. 결국 공터에서 쓰레기통을 바닥에 기울여 풀어주었다. 그러자 쥐는 재빠르게 도망친다. 인사도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집으로 불러 식사도 대접하지도 않았다. 그저 나에게 멀리 도망치는 것뿐이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주의 믿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쥐처럼 돼서 주의 언어를 배우고 그러고선 함께 쓰레기통에 들어가면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안 될 말이다. 물론 쥐가 귀여운 구석도 있지만 그런 대우까지 받을 만한 가치는 없지 않은가. 인간이 쥐가 된다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쥐 이야기 하니까요. 예전에 천유성 목사님이 설교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하셨지요. 더러움이 가득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예수님 편에서는 정말 황당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들이 쥐가 되는 것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지요. 그분은 이 땅에서 33년이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33년의 삶,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좀 다른 면에서 보면 그 시간은 엄청 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남자들에게 군대에서 33년을 보내라고 하면 어떨까요? 우리 현수가 있는데 올해 아마 말에 제대하는 것 같아요. 한 33년 더 근무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살한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몸의 피가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33년의 삶을 사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1년, 아니 이번 일주일처럼 일주일, 아니 단 하루 성금요일에 오셔서 그냥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피를 쏟으셨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그분은 굳이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장하시고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다 살아가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두 가지의 목적과 방향을 가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들을 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를 향해서는 그분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은 경험들을 하나하나 경험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간 모든 삶을 그분도 살아가셨고요.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몸짓조차도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서 그분의 마지막 몸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29절, 제가 28절, 여러분 29절, 3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근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한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으로 기록합니다. 그럼 물론 이제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을 보면 한 말씀을 더 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많은 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이것을 마지막처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라고 번역한 것은 다른 많은 번역본에서는 이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것을 마쳤다라는 종결의 의미보다는 지금까지 살아온 예수님의 삶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두 가지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것과 우리를 향한 방향성과 목적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연속선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목이 마르다라는 외침이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육신의 갈증을 표현한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의 목을 수분으로 물로 적시셨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한 12시간 전쯤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였을 겁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고요. 붙잡혀 이리저리 끌려다니셨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셨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했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쏟아내시게 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단 한 방울의 물도 수분도 그의 목을 적셔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몇 시간 전에 골고다에 처음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기도 했습니다. 단지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고통을 줄이고자 했다면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거부하시지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이 가까워 오자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받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으로 자신의 입과 목을 적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쓸개탄 포도주는 거절하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는 받아 드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이루고 있을까요? 시편 69편 2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시편에 나오는 초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신포도주의 어원은 모두 옥소스, 이 옥소스라는 말로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마지막 최악의 고통 중에서도 예수님은 능동적으로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도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냥 무감각하게 말씀만을 실행해 나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뜻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분은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바꿀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분이고요. 요단강에 벽을 세워 물을 멈추게 하셨고 홍해도 갈라지게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비도 내리게 하시고 그치게도 하셨으며 몰아치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도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돌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도 하셨고요. 또한 그분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는 자에게는 생명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왜 그렇게 목마르셨을까요? 여러분, 목마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피곤하셨고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괴로워하셨고요. 성전에서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배 안에서는 주무시기도 하셨고요. 슬퍼하시고 배고프시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슬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는 참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목마르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배고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피곤해하고 괴롭고 화가 나는 상황을 직면하고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참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고,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픔, 영혼의 아픔이 밀려와서 끊임없이 우리를 갈증나게 한다는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 아픔들을 단지 알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아픔을 겪으면서 함께 아파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왜 쓸개탄 포도주 그리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셨을까요? 여러분, 쓸개탄 포도주, 몰약을 넣은 포도주는 마취 성분으로 십자가형이 주는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것이죠.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겪는 고통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 어머니들도 그렇지요. 요즘에 진통제가 잘 나와서 그 진통을 많이 경감시켜 준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픔을 고스란히 겪는 엄마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동일한 아픔을 겪는 아이의 아픔을 함께 참아내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제가 진통제 맞는 엄마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그 아픔은 너무나 큰 아픔이지요. 여러분, 어찌됐든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아이가 엄마에게 더 소중해 보일까요? 아니면 아빠에게 더 소중해 보일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누구에게 더 소중할까요? 엄마들이 자신이 없나 봅니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것만 생각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엄마에게 훨씬 더 소중하겠지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아픔과 수고를 함께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도 엄마도 그 아픔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마치 그렇게 아이가 해산하는 엄마처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온전히 그 고통을 견뎌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참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머리로가 아니라 같은 아픔을 겪고 진심으로 이해해 주는 그런 이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고통의 자리에 끝까지 서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고 아파하는 그 자리에서 전능하심으로가 아니라 한없이 연약함으로 끝까지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그분의 목마름에서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함께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분위기에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육신과 영혼의 목마름, 심한 갈증을 느껴보신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선심 쓰듯이 너무나 쉽게 우리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아픔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요, 그 아픔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공감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공감해 주십시오.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공감을 키워가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한 생명들, 수많은 생명들 안에서도 우리가 공감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성경은 신포도주의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입에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슬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우슬초는 성경에서 정결례식과 속죄의식에 사용되는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상징하게 되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보면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묻혀 문설주에 발라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요. 레위기 14장 4절부터 7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졌을 때 정결의식에 이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민수기 19장 18절에서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나 부정해진 물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정결의식에도 이 우슬초가 사용되고요. 그래서 시편 51편 7절에서 다윗은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었다.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어린 양이었고 그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오늘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은 단지 생명을 죽음에서 건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그의 몸으로 공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깨어진 우리의 마음도 그분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쏟으신 후에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떠나간다라는 원어가 파레도켄인데요, 이것은 내어놓다라는 의미를 가진답니다. 마지막 호흡을 내어놓은 것을 말하고, 또한 이것은 자신의 영혼을 능동적으로 내어놓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은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마지막까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주님은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요,
수많은 일의 결과 속에는 헌신이 필요하지요. 예수님은 그의 삶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주도적으로 고통의 길을 가셨고 마지막 죽음까지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었고 우리를 향한 헌신과 사랑이었지요. 우리 삶도 그런 예수님처럼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루케이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조차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다. 반만 깎은 잔디, 읽다 만 책. 그래서 때로 우리는 가슴 아픈 일을 만들곤 한다. 버려진 아이, 깨진 가정. 포기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꼭 끝까지 붙들라고 격려해 주고 싶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결단력을 떠올리라고 말하고 싶다.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아주 잠깐은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을 받지 않으셨을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을까? 말하나 마나다.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 그토록 달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 이루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참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며 나아가셨던 그 주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주게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포기하고 싶을 때 마지막 한숨까지 순종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순종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